예, 가정사로 인해서 들렸다가 또 사실은 대명동 교회에 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오늘 참석하면서 힘차게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 모임들이 찬송을 이렇게 마음껏 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너무 힘이 없어서 제가 방문했을 때에 좀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명동 교회에서 정 마음을 다해서 찬송 드리는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집회를 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는 것,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예배라든지 집회는 주님 앞에서 하는 삶이거든요. 특히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주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잠시라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때보다 더 요즘에 와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이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이제 제 삶에 있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현재로서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단정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다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삶을 그분께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주 기쁘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고 또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주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여줬다면 저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들도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명동의 성도님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허락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계셔도 될 거예요. 6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참 태만하기 쉬워요. 현재 우리들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이걸 망가하고 살 때 참 많거든요. 사실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면은 패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먼저 마지막 때에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있어지느냐 그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바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여건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은 다시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먼저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영이 이 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번에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드러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굳건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동일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건해진 삶,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것, 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승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떨어진 한 40km 떨어진 군위군 소보면이 제 고향입니다. 그 제 마을 앞에 가게 되면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시냇물이 흐르는데 보면은 그 모래사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자랄 때 귀에만 대면 여름에 그 모래사장에 가는 거예요. 가면은 무조건 씨름합니다. 씨름하면은 이제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반드시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면은 힘이 필요하다. 또 기술이 필요하다. 똑같은 그 씨름이라 할지라도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씨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괴계라고 쓴대요. 속임수예요. 이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알고 있지만은 이 악한 영들 또 그 잘못된 이단들 전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교회들에서는 처음에는 아닌같이 계속 하잖아요. 완전 속여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은 속여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무엇이 잘못된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완전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에 가면 완전 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되게 무거워요. 한 40kg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전신 갑주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신갑주 있지 않게 되면 결코 사탄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여기 보면은 마귀의 괴계라고 써요. 속임수. 그는 우리 성도들을 쏘기 위해서 예를 쓴 그런 악한 영입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그는 택하신 자들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 접근하지 못한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고 하나님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은 성도들을 자기 편에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물론 해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완전하게 완전 무장하는 거야.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적당한 신앙생활 이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 무장을 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 무장해야 됐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와서 더 철저하게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패배된다. 영적인 패배자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 거기다 보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우리 전쟁은 그저 인간 대 인간 전쟁 아니에요. 이걸 우리 알지 못하게 되면 쉽게 방심을 쉬어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을 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섣불리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적을 알면은 내가 이긴다 그걸 말했잖아요. 악한 영이 무엇인가,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적이 강한데 우습게 봐가지고 지는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씨름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전에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쟤는 기술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씨름 붙으면 탄판을 줘요. 그러나 그 기술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기술을 방하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얼마나 강한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는요, 그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회가 되고 싶자.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다. 완전 무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함이 있을 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걸 아시요. 그러나 필요한 걸 아시지만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거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게 될 겁니다. 승리자가 되겠다. 반드시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될 때 우리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께 그 길을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제 간절한 바람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승리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어떤 영들인가를 알게 되면은 섣불리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정말 교활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이 옳은 양 하면서 빠져들 힘은 뭐냐면은 악한 영은 이것이 너를 위한 게 아니냐.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마음에 흡족한 데 해라. 비록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경우에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면서 이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첫째 봅시다. 14절에 그런 적이 나옵니다.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씨름할 때도 허리띠를 쫄리면 되겠지만 우리 자랄 때는 약속을 해요. 싸우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나요. 만나면 이제 먼저 쫙 싸우기 전에 적띠를 딱 졸라매요. 매우 이제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혁띠를 쫙 졸라매야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들의 혁띠 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는 첫째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종교와 진리에 대해서 혼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종교는 진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리냐? 예수님과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첫째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잘못 분별하게 되면 많은 오류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단들이 생깁니까? 그 이단들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네들의 그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이게 아닌 거예요. 판단이 돼요. 신기한 것은 뭐 비유풀이 뭐 이런 것 하면은 그게 혹해지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아는데 해석하는데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은 결코 그런 오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들어보면은요,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옳은가, 그런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교회에 안 들어가요. 미리 점조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그 집회에 참석하기까지는 미리부터 완전히 밑작을 해요. 해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을 사로잡아버려요. 그 뒤에 가면은 좀 이상하게 보여도 그것이 수용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옳은 양 해석하기 쉽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면은 이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은 결코 악한 괴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런 삶의 뒷받침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알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요즘 몇 통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를 통해서 신앙을 바로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엉뚱한 곳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저는 특히 대명동교회 같은 경우는 바른 진리 안에서 분별이 없으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너희 허리에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탄의 제일 많이 하는 수법이 뭐냐면은 너는 주인이다, 너는 불안하다, 그래서 구원받다 할지라도 너는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불완전한 구속이 아닙니다. 완벽한 구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처리해놨습니다. 100%. 그런데 완전한 의리는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될 때 완벽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와서 성화에 대한 교리가 좀 나온다 그래요. 잘 몰랐는데 거기 경기도 사역자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더니만 성화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화는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인해서 지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구속은 단번에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언이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에게 한 선물이에요. 참 헷갈립니다. 저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펴졌으니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하지 못하는 구원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노력이 전혀 개입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구원을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행위를 자꾸 첨부시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노력으로 성화해야 된다. 천만입니다. 우리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단번에 받게 되는 거예요. 성화는 얼마든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저녁졌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많은 경우에 한 번 얻은 구원을 인해서 모든 게 완벽하다. 그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문제는 완벽하지만은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추월라도 삶이 구원받은 뒤에 완벽하다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몸 동안에 결코 삶이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많은 분들이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넘어지게 됐습니다. 왜냐?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진 뒤에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 굳게 하라. 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주님 하나님 시향에 되면 절대 안 넘어진다. 그건 잘못된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이거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립보서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 바로 성화에 대한 삶에 있어서는 방심하면은 그 성화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 방심하지 않아야만이 그 성화가 지속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몸의 구속, 로마서 8장에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의 구원,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구원, 세 번째는 몸의 구속. 이것이 완벽하게 정리될 때 우리는 혼돈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뒤에 주님 뭘 위해서 살아 이렇게 태면하게 하고 격결로 나간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과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겠다. 그 마음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벽하냐? 그럼 그 완벽한 삶으로 이어지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눌러 돌리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밟아가다가 바다에 빠지듯이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서도 많은 경우에 격기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안 돌이키면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가다가 잘못됐을 때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올바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호신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인 우리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성도들이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안 해요.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면 자랑합니다.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갔을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만간 다짐해야 될 것은 평안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바꾸게 되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참 그런 얘기 자주 기회 있을 때 말합니다만은 제가 사오동 선교학교를 다닐 때 사오동에서 오산까지 가려면 8km인데요. 그 산 고개를 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러면 출발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요. 누구 만났다 길거리에서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때는 누구든지 만나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면은 거기서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그때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잘 전해졌어요. 전달 잘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도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탄이 그거를 얼마나 교묘하게 막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이게 뭐가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영의 지혜로운지 그렇게 해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진리는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고 전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 마음가운데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역군으로 나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또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서 그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제가 참 귀한 거는 부모들이 자녀들은 정말 보호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보다가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아무렇게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인간들은 적당하게 우리 보호할 수 있겠지만 도움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도우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잘못하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이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보호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거든요. 왜 안 주실까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잘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로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완벽한 것은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까지라.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말씀을 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아까 지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영원한 구속, 생활의 구속, 몸의 구속 이것이 투구라 그랬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투구가 올 때 화살이 온다고 쳐도 머리에 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완벽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악한 영의 그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번 구원받은 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해가지고 아무렇게 해도 구원을 받은 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성들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신 듯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보호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통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몇 독했다. 자랑도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수십 년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때때로는 펼치면 또 아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은 달라요. 지금 또 성경 말씀 펼치게 되면 새로운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생명 말씀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소용없습니다. 요즘 많은 경우에 지식이 충만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풀어요. 제가 좀 마음 가운데 좀 거부감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언어다 이렇게 할 때 물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어 풀이를 하게 되면 언어의 뜻이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뜻은 그걸 맞아요. 맞지만은 그것이 전부를 다 포함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기다, 씻다 여러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교계에서 씻다도 있으니까 또 뿌리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진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이 행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침례 때 물 뿌려서 세례 준 사람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는 뭐냐? 반드시 둘이 물이 들어가서 주고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의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좌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볼 때 그저 원어, 물론 원어 중요해요. 그럼 원어의 뜻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뜻 있다, 저런 뜻 있다.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행위로서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잘 검토하지 않게 되면 원어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성령님이 몰망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히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게 되면은 자꾸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이 성경 가운데 무엇이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말이에요.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격기를 가든지 안 가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이것을 인정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계시지만은 그 함께 계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면은 그분과 함께 그런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합당하게 주님 앞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곁길로 갈 때마다 채찍을 가시는 거예요. 한두 번 때려가지고 야 그건 잘못된 거야.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상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잡았을 때 바로 돌이키면 다시 정로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안 돌이키면 한두 번 더 주님이 매료되셨다가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곁길로 나가는 것을 주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들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분명히 알아둘 것은 성령님을 한번 오신 뒤에 결코 우리 떠나시는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중단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 성령님이 일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좋은 대로 행하고 내 뜻에 맞은 대로 행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게 되고 이게 되면 곁길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님 안에서의 삶을 사는 이런 삶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미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얼마나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응답이 때때로 없을 수 있거든요. 기도는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대로 우리가 주면은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못된 인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온 대로, 우리를 하나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응답이 없다. 그거는 그 기도는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기도예요. 이것을 바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필요하냐면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어요. 주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있으신 그 뜻대로 우리는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가끔씩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뭘 요구하려 했대요. 응토당타는 걸 요구할 때 있겠죠. 그래도 부모는 그걸 듣습니다. 듣고 난 뒤에 칼을 달라고 보채게 되면 부모 바로 칼을 안 줬으냐? 왜냐하면 다치니까.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아니고 그 걸맞는 놓을 수 있는 장난감을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요구대 다 주시게 되면 우리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살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들의 사정을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임하게 되면 때때로 기도 응답이 없다 하시라도 응답이 오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받으게 되면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숨겨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 쉬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저도 좀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제 삶을 마지막에 합당하게 인도시키겠다는 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어떻게 생활을 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남아있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아브라함같이 지금 그렇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 삶뿐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뜻을 두고 계십니다. 그 뜻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이루시게 된 겁니다. 소원이 없을 때 주님은 절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일깨워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쓰시게 될 겁니다. 대명도의 성도들이 그렇게 전에 많이 했던 거에 적은 숫자지만 이 적은 숫자가 알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 건성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대명도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도 기억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